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이사야 7장에서부터 9장입니다. 그 중에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고요함을 주시고 평온함을 주셨는데, 젖먹이가 젖을 먹기 전에는 배가 고프다고 막 울고 떼를 쓰잖아요.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바로 안 주면 그냥 줄 때까지 넘어가도록 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자지러지도록 울다가 엄마가 젖을 입에 넣어주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뚝 그치고, 그리고 배부르게 젖을 다 먹고 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자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비유로 들고 있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을 만족하게 먹고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잠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그런 고요함, 그런 평안함을 주셨다. 언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언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제 답이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요? 마음이. 이 마음이 우리 행위의 원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한다고. 그렇죠? 꼭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리 행동의 원천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았다.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내가 자리 잡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나 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나 위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성질 나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면 막 분노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마음을 다 빼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을 날마다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이 계시게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죠. 내 마음에 늘 겸손히 나를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늘 자리 잡도록 다윗이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원천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늘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그렇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게는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반대로 내가 죽일 수 있으면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이 뭐가 들겠습니까? 옳거니 잘 됐다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지금 쫓아오는 저 적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죽여버리면 이제부터는 내가 편안해지잖아요. 다른 생각이 뭐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저분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그 다윗의 마음에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이 늘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으로 채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어요.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 노처녀들이 노총각도 그렇고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선을 자꾸 보다 보면 옛날 사람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아서 뭐 벌써 그 사람하고 했지 이러면서 점점 눈이 높아진대요. 점점 눈이 높아진대요. 그 지금 사람 괜찮은데도 옛날에 그냥 내가 퇴짜 났던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요. 어쩌면 내 삶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눈이 높아진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자꾸만 욕심에 이끌리게 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자꾸만 사로잡히게 해요. 그러면 내 분수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높다, 오만하다 그랬잖아요. 이 오만이라는 말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늘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 눈이
자꾸 어디 유혹을 받아서 이끌리는데 어디에 지금 내 눈길이 가고 있는지.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늘 분수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 분수를 안다 그러는데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면 그러면 내 스스로 분수가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보다 못하고 사람에게 자꾸 내 눈길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살다 보면 그럼 자꾸 비교하겠죠. 비교해서 막 우월감에 사로잡히든지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든지 아니면 비교해서 내가 못난다 싶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든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괜히 미워지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나보다 뭐가 나은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분수를 아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럼 나도 귀하게 여기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용서받아야 사는 사람. 그럼 늘 겸손하겠죠. 그래서 내 눈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는지 거기를 자꾸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내 눈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애서 외면하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요. 부모에게 눈길 맞추기를 무서워합니다. 뭔가 망설여요. 그래서 괜히 눈길을 피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죄성이 하나님의 눈길을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내 눈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도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분수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제 눈길도 늘 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 놀라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 역시 분수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을 우리가 자꾸 없애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것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다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다 하나님이 도구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온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그게 정말 생명의 일이고요. 축복의 일입니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 내가 스스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정말 큰 일, 정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제 눈길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제 눈길도 맞추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고요와 이런 평안의 은혜, 이런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아, 너 인생 살 동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너의 마음의 동기로 삼고 하나님의 눈길에 너의 눈길을 맞추어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고 살아서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삶을 놓치지 말아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 삶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마음 자세,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 그래서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분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오만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인생의 복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림같이 하나님께서 고요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의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고요하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고요함과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의 복을 누리며 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도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육체에도 고요함과 평안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